오늘 제목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타인의 유익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중국 고사 성어 중에 역지사지라는 말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역지사지라는 말은 모두가 다 알듯이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생각해서 먼저 행동하라라는 의미이고요. 제가 좀 이게 그 유래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역지사지 유래는 원래 그 하우와 후직이라는 관리가 있었는데 그들은 집에 가기보다는 그들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중하고 있었던 그들이 우연찮게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갈 때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잠깐 집에 들렸다가 가족들 얼굴도 보고 좀 쉬었다가 또 일하러 공무를 집행하러 가시죠 라고 제안을 했더니 자기네는 그럴 수 없다. 왜? 지금 내가 편하게 사는 것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관리로서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고 백성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된다라고 해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공자가 자신의 제자였던 그 안회라는 사람을 칭찬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안회는 세상 사람들이 어렵게 산다고 하며 스스로 밥 한 그릇과 물 한 잔만 먹으며 하루하루 살고 있다. 하우 후직 안이 세 사람 모두 자신의 처지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하며 배려하는 사람들이다. 입장을 바꿔 다른 사람의 처지를 헤아려 보는 것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일이다 라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부터 여기서부터 공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에서부터 역지사지란 말이 유래가 되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중국의 오래된 그 공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 그리고 세상이 정말로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여러 가지 미덕들 중에 한 가지로 꼽은 것이 역지사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자신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면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을, 특별히 힘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던 공자조차도 더 좋은 세상을 꿈꾸던 사람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평등하게,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사회, 이것이 곧 좋은 사회다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우선시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 그렇게 살다 보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그러한 좋은 사회, 좋은 세상이 곧 에덴 동산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모습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인간이,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면서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창조의 모습이었는데, 타락한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보면
타락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벗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특징이 무엇냐라고 하면 자기 중심성과 그리고 자기 합리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세상은 아담이 자신의 갈비뼈로 창조된 여자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배우자를 위해서 사는 삶, 그 여자 역시도 창조된 여자 역시도 자신의 근본이고 자신의 뿌리인 아담을 위하는 삶,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생겼던 문제들은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던 삶에서 나를 방어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왜 선악과 따먹었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여자가,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줬길래 내가 먹었습니다. 먹은 건 자신의 의지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때문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저 여인을, 내가 그렇게 고백했던, 사랑을 고백했던 그 여자를 음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와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넌 왜 따먹었니? 했더니 저 뱀 때문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죄인인 우리의 모습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자기 합리화와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쉽게 생각이 되실 거예요. 뭐냐면 죄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나에게 집중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죄였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 어떤 희생, 다른 사람들을 희생해서라도 내 유익을 취하면 된다라는 이 죄악된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 자체를 자기 중심성과 자기 유익을 따지는 자기 합리성,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두들기고 계시고 그것을 깨는 것을 원하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실 고린도 전서의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핵심되는 것이 고린도 전서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고린도 전서 13장입니다. 13장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서부터 계속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의 유익, 남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이다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장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온몸에 불 가운데 내가 뛰어든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거짓된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정말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바울의 이야기. 그것이 오늘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하는 이야기랑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서 9절에 이렇게 그룹진 두 그룹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부모와 자식과 그 다음에 상전과 종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와 자식이 입장이 달라요. 입장이요, 죽을 때까지 다릅니다. 제가 제일 싫어했던 제가 이제 어릴 때 이제 반항하거나 저는 제 자기 주장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게 제 그런 것들을 주장하면
저희 어머니가 듣다 못하다가 저랑 이제 언쟁도 하고 뭐 혼도 내다가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랑 똑같은 아이 낳아서 키워봐.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런 얘기를 하시면 어머니한테 더 큰 화를 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라리 저주를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해도 저 같은 자식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지금 제 아들이 저랑 전혀 달라서 너무 감사할 뿐이고, 그러니까 입장이 달라요. 전혀 이해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제일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 거잖아요. 이건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얘기인데, 엄마가 아이가 놀고 있으니까 막 혼을 내면서 야, 공부 좀 해. 했더니 나 공부하기 싫어. 나 놀 거야. 했더니 나 너 때는 그러지 않았다. 했더니 저 뒤에서 듣던 그 친정 엄마가 막 웃으면서 너랑 똑같아. 이런 얘기. 그러니까 입장이 다르거든요. 내 자식으로서의 입장과 부모로서의 입장이 틀리고, 내가 자녀를 낳았다고 해도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이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그 6장 후반부에 나오는 종과 상전의 개념은 수직적인 관계잖아요. 수직적인 관계고, 상전과 종은 어떤 그 사회법에 이렇게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가서 종의 생사 여탈권이 누구에게 있냐? 주인에게 있죠. 상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과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입장이 같을까요? 전혀 달라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단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를 못했는데요. 상전이 종처럼 살아본 적이 있을까요? 종이 상전처럼 살아본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입장이 서로 다르고 도저히 그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공통 분모도 없습니다. 이 두 그룹을 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로를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이해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전제로 깔아놓는 것이 주 안에서라고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절 볼까요? 1절에 한번 같이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그 밑에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보시면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9절에 마지막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는, 그리고 바울이 꿈꾸던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자신들의 입장을 굽히고 하나님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그 구조, 그런 관계를 바울은 가장 이상적인 관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너희들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더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때 우리가 인간 관계에 있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나의 지금의 입장에서, 나의 지금의 위치에서 내가 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더 나아가서 저 입장이 다른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떠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것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해의 구조가 생기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가요 굉장히 좀 재미있는데 사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공생애를 사셨던 그 시점에서부터 끊임없이 사회는 그 신분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조리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 태어나면서부터 생겨지는 이 신분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부조리함이 되게 많았죠. 근데 기독교가 들어가는 그곳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권운동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뭐 다른 나라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만 봐도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 땅에 복음이 정착하는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1907년의 평양 대부흥 사건을 꼽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좀 이렇게 선교사들과 개교회들이 서로가 그냥 숨어서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사회의 어떤 그런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부터 교회는 굉장한 변화의 시기를 겪습니다. 그거의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양반과 노비가 서로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부터 신분 사회가 조금씩 탈피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신분은 인간 사회에서 생겨진 신분일 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들이 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것을 알았던 거였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때 막 진짜 설교를 열심히 막 들을 때 그 높은 뜻 승희교회 담임하셨던 그 김동호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본인이 종로였나? 서대문이었나? 거기에 있는 어느 교회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교회가 100여 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 교회의 특징이 있었다. 뭐냐면 그 교회가 노비 출신 장로님이 처음 나온 1호 교회였답니다. 그랬더니 주일마다 노비가 장로가 될 수 있나? 근데 교회에서 됐어요. 그러니까 천안에서부터 저 수원에서부터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답니다. 왜? 여기 오면 사람 대접 받으니까. 교회를 오면 사람 대접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막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교회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들의 서로가 서로에게 대우해주고 존중해주는 사회. 밖에서는, 사회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있고 오히려 이렇게 억압된 사람이지만 교회로 오면 내가 사람 대접을 받는 느낌. 왜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들을 뭐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뭐 얘기할 것도 별로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읽으시면 다 아실 만한 내용들이에요.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다.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까.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는 것을 10계명 중에서, 구약의 10계명 중에서도 1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계명이니까 너희는 지켜라. 부모들에게는 너희들의 욕심과 너희들의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훈육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키워라. 종들에게는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온 힘을 다해서 눈에 보이는 상사, 눈에 보이는 너희의 상전에게 순종해라. 거짓으로 사람의 비유를 맞추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해 해라. 상전들에게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그들을 핍박하거나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여기 보면 9절에 위협조차 하지 마라. 왜? 모든 너희와 그 종들,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의 상전이 하늘에 있어서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서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있는 내 앞에 계시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면 그냥 교회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오늘날 상전과 이렇게 종 없잖아요. 상전이 어디 있고 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처럼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맛볼 수 있고, 그것이 맛보아진다면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오는 수많은 무리들이 생길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 모습들을 좀 지켜보고 돌아보셔야 되죠. 이것이 그냥 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릴 때, 하나님의 그 권능이 우리를 덮어버릴 때 이 일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한사랑교회에서부터 이 일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길, 복음의 길, 전도의 길, 또한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지역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